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만물 창조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외적인 표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를 통해서 창조는 인간을 위한 것이요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세상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 의존 관계예요. 왜냐하면 인간 없이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 하나님 없이 홀로 존재하는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지극하고 만극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최고의 행복 어디서 올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고, 그 다음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만물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이루어가는 복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일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 즉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죄 무엇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 무엇일까요?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과 맺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의미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 또는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죠. 이 말은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산속에 내가 홀로 있다고 해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연 만물과 함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느끼진 못할지라도 사회와 이웃과 만물과 실시간으로 교류하고 있다, 교류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은 사회적 동물 또는 정치적 동물 또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말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만 실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이 질서 정연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법이에요. 모든 만물과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의 총체는 십계명인데, 보통 십계명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을 대신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대인계명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고 하나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하고 일러주셨다. 이게 이제 공동 번역이기 때문에 하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가정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교회의 기초도 사랑이죠. 가정은 사랑으로 맺어진 최초의 사회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만일 가족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뭐를 말하는 걸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그 결과를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그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다라는 겁니다. 아멘. 구원은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저절로 그리고 값없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셨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죄값으로 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인해 값없이 그리고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요 자유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죄물 되신 것과 대신 속량하신 것은 예수님만 하셔야 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믿는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기꺼이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과 만인 앞에서 서약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구원에 있어서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율법과 계명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과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법, 완성하신 계명이 있죠.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한 젊은 관원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은 부자였고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가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돌아가는 젊은 관원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멘. 가난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아멘. 성경은 두 계약의 책이고 그리고 계약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는 두 계약뿐만이 아니라 두 공동체가 나오죠. 하나는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고 다른 하나는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옛 계약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세상 구원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계약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동일하게 세상 구원 공동체가 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 두 계약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건데 첫 번째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세상 구원 사명을 감당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 공동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계약 관계가 깨어진 원인을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바알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바알의 길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권력 노름에 빠져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합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 즉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계약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반복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과 방법이라고 성경은 제시합니다. 그러면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율법과 십계명이에요. 그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구원의 길이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아니라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일까?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이 인간의 삶의 자리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실존, 인간의 마음의 악함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새 계약 공동체고 새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인데,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요.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고 구원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계약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삶의 자리요,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두 계약 공동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계약 공동체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가장 낮고 천한 하비루들이 첫 계약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비루들로 하비루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세상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비루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하비루의 삶을 체험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하비루를 해방시킨 사건이 유월절이고, 출애굽한 이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비루를 해방할 길과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시내산 계약법이고 그 내용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 40년의 삶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내산 계약법이 몸의 배도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훈련 기간이 끝나자 이들은 율법이 담긴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비루 해방 운동이었다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400년은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룬 하비루 해방 운동사로 봐야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잊어버리고 바알의 길, 곧 자기 탐욕을 따라갔기 때문에 계약은 파기되고 말았고, 하나님은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죄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심은 세상을 구원할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서였고,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공생애는 새 계약 공동체를 세울 구성원들을 찾는 시간이었는데, 이 새 계약 공동체를 구성할 구성원들은 누구였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가난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인들로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건데, 그러므로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요. 그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지켜 행해야 할 새 계약법,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 공동체의 이름이에요. 형제간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안에 분열이나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이요,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길과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신앙생활 또는 신앙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신앙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과 더불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돕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사랑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 또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이들, 특별히 가정에서 서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배워서 삶에서 실천하도록 예배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빚진 자이기에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의 빚을 대신 짊어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고 삶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기독교 윤리죠, 그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지금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과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종말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종말신앙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임박한 종말을 말하고자 하는데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말 또는 종말 사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종말 사상에는 현재적 종말, 미래적 종말, 그리고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또 임박한 종말과 지연된 종말, 포기된 종말 사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중에서 어떤 종말을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 현재적 종말, 그리고 역사적 종말, 그리고 미래적 종말을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세상 멸망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종말은 시간의 완성을 말합니다. 즉, 제한되고 유한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은 창조된 거예요. 시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시간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종말은 세상 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추종 세력, 곧 정사와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 무엇을 말하는 거냐? 법을 어긴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죄의 지배력을 끝장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지배 세력이 끝나는 것, 그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현혹시키던 그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것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죽음입니다. 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셋째, 종말은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 종말은 만유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영생, 무엇을 말하는 거냐? 앞에서 말한 대로 시간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유한한 시간이 끝나면 시간의 완성, 곧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일어나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므로 부활은 육체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요, 육체의 완성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 66권 중에 맨 마지막으로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의 종말 사상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종말 사상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한복음의 종말 사상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종말 사상입니다. 현재적 종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자는 이미 부활의 삶을 사는 자요. 미래적 종말이란 오늘 부활의 삶을 사는 자가 미래의 부활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죠? 지금 내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믿느냐,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런 자는 이미 부활의 삶을 사는 거다. 그리고 종말의 때 또는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의 완성, 영생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요한복음의 종말 사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말 사상은 대부분 세속적인 그런 종말 사상이에요. 이 세속적인 종말 사상은 뭐냐면 세상의 끝 곧 파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속적인 종말 사상은 내세 사상과 영원 불멸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데, 죽은 후에 영원히 가는 저 세상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속적인 종말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종말 사상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같이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 사상이라는 겁니다. 감리교 교리적 선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즉 현세와 내세는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죽은 다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는 우주 공간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 어디에 가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잠자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 무엇을 말하는 거냐? 변화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한 존재죠. 그러므로 죽은 다음에 특별하게 변화되는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신과 기억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몸은 새롭게 변화됐는데 우리의 생각이, 정신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 다 온전히 변화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은 존재의 변화를 말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도 기억도 몸도 변화해야, 변화된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종말의 때에, 그죠? 종말론자들 또는 임박한 종말론자들은 종말의 때, 종말의 시간을 계산하느냐고 난리잖아요. 그죠?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종말의 때를 말하는 종말론자들이 아주 득세를 하는데, 그러면 종말의 때, 종말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에 종말이 이르겠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종말의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종말의 때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죄가 끝장나는 때를 말하는데, 그것이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끝장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죄를 끝장낼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죄를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와 성도가 새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죄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 대속의 길을 따라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아갈 때 죄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원하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죄를 끝장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